할렐루야. 먼저 일반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란 제목입니다. 좀 더 제목 길게 찾는다면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8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107편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인데 오늘 본문에 지은 시인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순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자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해방되어 예루살렘을 귀환한 역사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일제 36년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그 고난과 해방이 기쁨 속에서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의 감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노래하는 시인의 감사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요, 인자, 은혜, 또 자비, 궁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량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은 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실 때마다 그 인자심이 들으시고 그때 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6절에도 또 13절에도 19절에도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인간은 수도 없이 변하는데 여호와의 인자심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기적.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그 107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또 15절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건져주신 구원이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어떤 뜻이냐? 기적이라는 것은요, 크다, 또 경이롭다, 놀랍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적, 기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적과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합니까? 오늘도 우리로 크고 작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요, 사실은요, 기적이에요. 아멘. 비록 각자 체험 능력이 다를지라도 참 귀한 일을 우리는 맛보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인생을요,
항해로 비유합니다. 물론 본문 말씀대로 시인도 그렇습니다. 망망대에 배를 띄우고 어떻게 행선할지 막막하게 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막할 때 바른 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놓아서 여러분 선조에 걸어간 길이라 한다면 선조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길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길은. 그 누구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실베슨들을 광야생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고, 낮에 온도가 몇 도입니까? 40도, 50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는 30도 넘어가는 뭐 덥다 그러는데 40도, 50도 그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나무나 이렇게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래밭, 그 사막 그런 길을 걷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도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근데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른 길. 그래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삶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세가 나는 고통입니다.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고 목마름으로 피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쇠약하다, 결도하다, 너무나 지리고 목말라서 쇠약하고 결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6절 7절에 보면 뭡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겉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죠.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요 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몸만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몸만 아파도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고통 중에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리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 인도하심을 그리 경험한 자들은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인도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 광야 사막길을 헤매고 지리고 목말라 쓰러져 고통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하신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기사라는 거죠. 저이스라엘처럼 거창한 기적은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이요 정말 그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극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신들을 죽이고 네게 파신 자를 돌려친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나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더라.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선민왕에서 주님이 부르는 탄식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에 놓았으니 감사 찬송은 잠시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부르지 않는지, 너희가 원하지 않는도다라고 탄식하시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뭡니까? 인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에서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 햇빛이 돌아오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고통에서 건져내심은 가르쳐 뭐라 했습니까? 그대 얼굴들을 끊으셨도다라고 말. 다시 말해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감옥에 고생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습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고통은 권고와 세세의 매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상에서 아멘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진멸하고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남겼어요. 왜 남기겠습니까? 자기 채려고 한 거죠, 사실은. 사람이 그걸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말에서 이제 뭐라 합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을 거역한 것은, 말씀을 순종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세의 절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왜 말씀을 거역했느냐? 그것은요,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더 청구했냐면,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른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거역한 것은 내가 백성들의 말을 청리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귀합니까? 사람의 말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을 청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런 흑암에 얽매였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얽매였습니까? 왜 고통당했습니까? 세사들의 주의 뜻을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주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들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그들이 먼저 고통을 주는 거죠. 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낮추시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진전하는 노력, 진다는 그러한 고난, 진전하는 환난을 줬다는 거죠. 진전하는 환난, 고통. 왜? 말씀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마시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패망하지만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죠. 바벨론에 건져줄 자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전 뜻을 멸시한 이스라엘의 겉대를 꺾으시되 참으로 철저하게 고생의 떡, 고생의 물로 70년간 그들의 겉대를 꺾으셨다는 사실이죠. 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근로 한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마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면주를 끊으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신 고통의 땅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깨뜨리시며 12장을 꺾으셔서 구원하신 일,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하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무너졌기 때문에 내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낮추시는 거죠. 고생했다.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도 그들은 그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땠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결국은 고통이 하나님께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항구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가 뭡니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망의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거야. 소망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는 항해의 목적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항해로 비유한다면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벨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의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도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들이 모임에서 그들을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방인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저 북한이 지금 누가 북한의 통치자입니까? 김정일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 김정일의 마음을 감동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감동시키면 남북통이 되는 거예요. 한행하시면. 여러분, 산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어떻게 남북이 통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통일 안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또 남쪽이 이런 경제전심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통일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안 되기 원합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적과 통일이 되면 안 되고요.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통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이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평화로운 통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방인의 마음.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누가? 이방인. 하나님은요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신 기적 아니겠어요? 소망의 향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벨론에 떠난 백성들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며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존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니 모든 백성이 모든 여호와의 전질의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 즐거이 부르는 그날의 감격을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기적, 여러분 아버지뿐만 떠난 그 탕자처럼 여러분 주를 멀리 떠났던 내 손을 잡아 이끄시오 바른 길을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일, 이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산길을 헤쳐나는 인생 후에 모든 유혹과 위험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너도 광풍이 잔연해지고 주님 함께 하시니 그 가르는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흑암에서 사명의 소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줄 뻔해 어디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 우리가 고통의 여호와께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준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 행로가 여러분 더 노조 강풍이 힘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향락에 빠져 헤어진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 얽매여 그 영혼도 가정도 파멸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여명이 없는 고통 속에로 우리는 여호와께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하심이죠. 여러분 흉한 바다를 지나면 우리는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무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록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로 친구들과 원력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사로같이 그 부자 집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줍는 어떤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치유의 성령은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였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따라서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내 자신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른 인도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쨌든 소망의 항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최후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인자하심 또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되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